어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거다. 할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 요소가 뭐냐 하면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과 박해를 면하기 위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바른 크리스천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는 문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나 싫으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는 알아야겠죠. 바로 오늘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교묘한 수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 달랑 다 잡힌다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지게 되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죽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는데? 이런 소문이 쭉 퍼질 텐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대충 다 알거든요. 예수님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게 되면 죄목에 대하여 굉장히 버거운 거죠. 집행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초점을 흐리는 이 방식을 택하는 거죠. 좌우에 아주 흉악한 두 사람을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한통 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데가 아니라 저것들은 무슨 죄를 졌대? 흉악한 강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와 같아지게 만들도록, 그래서 예수님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쓴 거죠. 이건 여론을 호도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흉악한 강도 둘이 하나씩 딱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간교함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간교함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두 강도가 달렸듯이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좌우로 둘로 갈라진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요, 성경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 둘로 갈라지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차이점이 사실 많잖아요. 남자, 여자, 흑인, 백인, 그죠?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름대로 모든 차이에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져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 점수 1점도 안 되는 그 작은 기준점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점은 이 세상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든 차이점은 잠깐의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각도에서 보면은 작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진정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혼과 상관된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영원한 갈림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영원한 갈림길. 영원한 갈림길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 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궁금점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왜냐하면 흉악한 강도였으니까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흉악한 강도가 한순간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까지 딴짓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거 보고 은근히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평생 저렇게 살다가 한마디 딱 해서 나간 거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오용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길래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록이 틀려요. 사복음서 기록이. 마태, 마가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강도가 욕한 거로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문을 갖는데 내용은 사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강도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세상 욕하고 싶죠, 그죠? 세상이 원망스럽겠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자기 잡아 죽이는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고통과 분노와 절망으로 막 절규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욕하다가 하나는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 동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죠? 뭐예요? 한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한 강도, 두 강도가 다 달려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원망하다가 한 강도는 옆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 절규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저런 기도를 하는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과연 소문대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제 그 나라로 가는 저분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는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흉악한 죄인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 자체가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두려운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고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죽음 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생각이 이 강도를 제압해버립니다. 그러자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형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나야 할 하나님이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밑에서 욕하고 있고 옆에 있는 동료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면 내려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다오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이 한 강도가 하는 말이 4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지. 너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 안 무섭냐?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된 거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를 돌이키게 하는 모티브가 돼요.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해요. 내가 십자가에 사형당할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사실 강도로 살면서 세상에 못된 사람들 많이 만났을 텐데 강도보다 더 나쁜 인간들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더 교활하고 강도를 강도되게 하는 수많은 진짜 강도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나만 죄인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먼저 인정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40절 하반절에 나오죠.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삿대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오직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욕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는 분이라고, 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42절이죠.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의 극치인데요. 자, 이제 세상에서는 끝나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한 거죠.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갈 자격도 없고요. 오직 기대한다면 당신의 자비 그 하나에 기대할 뿐 내 의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깨끗이 부정하고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 마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의 정의는 강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도의 겸손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우리 천당 간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강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달아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들이지만 뼛속 깊이 죄인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인간의 모델 아닙니까? 그죠? 나도 죄인이다. 지금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앞에, 자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받고 그런가요? 아니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기가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나 위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명한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성도라고 하는 나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강도고 똑같이 죽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강도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강도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도의 진실한 회개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데 있어서 할 말 없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지. 안 하는 사람 많을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도만큼도 회개 안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나 불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런 죄인이거든요. 이게 강도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요. 옛날에 내가 어떻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그 사람 말이지 뭐 그 사람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나왔고 그 사람 친구가 누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 사람 자랑하느라고 사는 거지. 우리가 학벌 자랑, 권력 자랑, 자식 자랑 입만 열면 자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행위 가지고 구원받나요? 면류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자랑거리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인생의 계급장들이 주렁주렁 어깨에 달려있을 거예요. 계급장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계급장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강도의 고백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거 벗겨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하나는 자기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죄인. 두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강도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원망하다 지옥 갔어요.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게 뭐예요? 뭐예요 도대체? 신분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준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만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저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실이 하고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딱 십자가 갖다 놓으면 돼요. 오케이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오케이,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도 십자가 딱 갖다 대면 내가 왜? 이러면 저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십자가는 거기에 대하여 절대 기준이다. 십자가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 십자가의 절대성에 대하여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중에 이 십자가를 아직 절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이라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죠.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대에 지동설을 말하는 분이에요. 위대한 과학자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요. 그 당시에 천주교와 싸우면서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그 위대한 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주님 나에게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주소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려면 복잡할 게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진정으로 그 자세로 돌아가게 될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차이점이 있지만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절대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수많은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요 주님, 그 기준점이 크고 그 차이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마지막 기준점, 절대 기준점은 오직 십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의 기준점, 영원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 의와 불의의 기준점,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가치 날마다 더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며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강도의 겸손함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강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도 하고 어찌 저런 강도가 구원을 받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강도의 그 진실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타치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도 불평 없을 만큼 죄인인가? 나의 죄악됨을 그렇게 철저히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날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눈꽃만큼의 의의도 없다는 것을 깨끗이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뭐 잘한 게 많다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여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강도의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강도에 베푸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절대의 기준점이므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나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 없게 하소서. 수서교인들 중에 겉으로 잘 믿지만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여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 없게 하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강도의 이야기는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복잡하고 다양하며 차이도 많지만 두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운명이 갈라진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이것 하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영원한 갈림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도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붙들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